제목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늘 동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탄 주일 맞이해서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비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가운 신도요 이리 와서 엘레 성을 가보라.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마음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곳에 전하네 아멘.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한 찬송 더 하겠습니다. 목자처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엘림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벨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엘림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자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인구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엘림에 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5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평화와 삶의 기쁨과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사오니 감사하고, 또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이 되게 하시니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사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신일을 며칠 앞두고 진정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단순히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며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겠다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가지 않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화가 영원히 자리 잡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변자웅 장로님을 이 교회에 보내시어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저희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자웅 장로님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저희들을 풀어주시어서 이 땅 아주 먼 데까지 주님의 오심을 알리고 그 진실을 퍼뜨리는 모자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에 변자웅 장로님의 장립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축하하기 위하여 내방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변 장로님이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한 믿음과 행동을 우리 모두에게 보이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변장 장로님의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헌신과 봉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조현배 목사님을 능력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자의 교회 담임 목사 임원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날에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탄주일 감사예배를 드리며 또 장립식을 겸해서 갖고 있습니다. 멀리 네이퍼빌 지역에서 27년간 한인서북교회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현재는 한인서북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조현배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우리 시카고 모자이크 교회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성탄 축하 그런 예배이기도 하면서 또 변재홍 우리 피택 장로님 또 안수 임직 예배로 이렇게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뜻깊은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 한 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한 절에 축소된 말씀이다. 복음이 한 절에 축소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에서 유라는 뜻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굿이란 뜻입니다. 굿,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앙겔리온이란 말은 이게 천사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앙겔리온 우리가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온 천사, 그러니까 복음이란 뜻은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 good news from heaven.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복음이 뭐냐? 이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정말 그 복음의 본질이 뭐냐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는 어떻게 나의 그 상태는 어떤 변화가 온 거냐?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생을 살아야 될 거냐? 그게 복음을 이해하는 성도에 마땅한 그런 자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이게 영어로 trustworthy라는 말인데 참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받아들일 만한 가치 있는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말들도 너무 많고요. 어떤 말들이 어떤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전혀 의미가 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영받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배척되는 말도 있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수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어떤 형편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복이 되고 내 삶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언어가 새로워지고 내 생활이 새로워지고,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한없는 가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신 사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온 사건, 실제적으로 들어오시고 구체적으로 들어오시고 사실적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 사건이 뭡니까?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만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변하고 다 쇠합니다. 양복 새로 이렇게 참 사입어도 시간 가고 세월 가면 어느 세월에 양복이 다 헤어진 날이 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 속에 이 세상의 풍파 속에 다 변하고 쇠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왕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왕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들을 구원할 왕이신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 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통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매우 이론적으로 믿을 때가 많고 추상적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안아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셨던 것, 깊숙이 들어오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구체적인 분이고 너무 사실적인 분이고 너무 확실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뭐 우리가 또 좀 신실치 못하다고 버리고 우리가 뭐 좀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버리고 감정적으로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모든 병실을 방문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은 환자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특히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드리는데 방문을 가면 제가 첫째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좀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병실에 누워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가족들이 자주 방문해 주는 분도 있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쌓였는데 들어줄 사람은 없고 막 답답했던 마음들이 채플린이 가면 보따리를 풀듯이 막 쏟아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묵히 들어줍니다. 공감해드립니다. 그러셨냐고. 정말 그러셨냐고. 너무 마음이 아팠겠다고. 얼마나 마음이 막막했겠냐고. 계속 이렇게 공감을 해드리면서 컴패션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혹은 우리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John, Peter, Mary, Esther The Lord is telling you now.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I have been with you in the past. 과거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I am with you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I will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I will not leave you. I will not forsake you. Under any situations, under any circumstances, I love you unconditionally. The Lord knows everything about your situations. You may cast your all anxieties upon the Lord now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당신에 관한 당신 사정에 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당신의 염려를 지금 이 순간 맡기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막 흐느끼면서 아멘, 아멘해요. 막 흐느끼면서 주님이 이 순간 이렇게 힘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변함없이 나는 이런 어려운 질병을 얻으면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 순간도 나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깨달아질 때 막 흐느끼면서 웁니다. 어떤 분들은 두 손을 꼭 붙듭니다.
너무너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이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될 때, 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고, 막 잃었던 웃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제가 보람을 가지고 병원 채플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죄인, 나같이 부족한 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신 이 사건, 그때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만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난 의인을 부르러 왔어, 나 의인 찾고 있다, 그러면 다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의인일까? 내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막 속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한 사람인들로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가고 마음이 푸근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마태의 집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세리고 죄인들밖에는 모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으면서 아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리와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의인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왜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긍휼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건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에 병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수술을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사소한 수술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차례 수술이 내 삶 속에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팬데믹이 오고 이게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때 정말 너무 잘 아는 목사님, 친하게 지내고 뭐 형제처럼 지내던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분이었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언제 만나도 유쾌하시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러니 그분이 세상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팍 어떻게 해버리니까 그 속에 있던 지병하고 딱 만나가지고 보름인가 병원에서 씨름하시다가 호련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제게 엄청난 충격이 됐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한 1-2주 됐네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처에 또 제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 아내가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인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하는 분인데, 제 아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폐암이 4기랍니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폐암 4기랍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병원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계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에게 부르짖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입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하고 일마다 필요하고 때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한 1시간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병원이 좀 멀어요. 병원이 멀어서 1시간 드라이브해서 갑니다. 1시간 드라이브해서 오고 8시간이라고, 때로는 10시간이라고 출발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운전대도 잡아주시고 주님, 나의 순간순간에 환자 방문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루 종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파킹나서 딱 차를 파킹하고 나면 운전대를 잡은 채로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무사히 잘 마감하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 뻔히 아시면서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쑥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내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러냐, 왜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하고 순간순간 필요하냐면, 나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새벽에도 저는 교회 오기 전에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수없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주님에게 울부짖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반드시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팔짱을 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분.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세상의 영광, 부귀, 화려함이 있는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한숨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좌절이 있는 곳에, 그곳에 주님은 사랑으로 임하셔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그 육체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배가 고파서 물론 가니까 정신없이 먹을 때도 있죠.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갖고 있는 이 소중한 의미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배고팠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마실 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목말랐어요. 목이 마를 때가 많아요. 목이 마를 때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건 마실 물이거든요. 그때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에 목말라 있느냐, 목말라 있는 그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 그 조금만 힘이 되어주면 그 사람이 힘을 팍 얻고 그냥 새로운 탈출구를 잡고 엄청난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때가 많거든요. 내가 도운 건 조금인데 상대편이 받는 것은 엄청 크게 받아서 그 사람의 미래가 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그네 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묵어 갈 숙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쩔쩔매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날 붙잡아줄 우리의 이웃이 없었더라면, 내게 힘이 되어줄 기둥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누군가 날 위하여 울어주고, 누군가 날 위하여 말없이 기도해, 누군가 날 위하여 나 옆에서 붙들어줬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었어요. 나도 그 역할을 해요.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찾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묶이고 매인 그 심령, 그 묶임에서, 매임에서, 그 속박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하늘의 미랄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결론적인 말씀이 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죄인 가운데서도 두목 같은 죄인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죄인 중에 두목 같은 이 죄인, 어디를 봐도 어디를 눌러도 죄밖에 없는 죄덩어리인 이 나를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그 믿음을 부으시고 그 사랑을 부으셔가지고 나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셔서 평생을 나를 쓰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아드려야 다 갚을 수 없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고 업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저 제가 35세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제가 27년 섬겼던 한인 서부교회가 그때 한 1년 동안 목회자가 비어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잠시 미국에 다녀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주일 설교를 부탁해서 주일 설교를 하고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당회에서 청빙서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가셨는데 저희 교회가 목회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 와셔서 목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연명으로 그렇게 청빙서를 보낸 거예요. 놓고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믿어서 제가 그때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 목회가 시작이 돼서 27년 한 교회만 섬기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5에 왔으니 나이가 들어서 왔고 그리고 27년 동안 매일같이 밤낮으로 한인 성도들하고만 생활했으니 제가 언제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쓸 기회가 있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영어 외에 뭘 내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은퇴를 하고 참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채플린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에게 문이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니 뭐 언어는 부족해도 문화 이해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거 내가 인정하고 환자들 방문 가면 내가 뭘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들으려고 노력하고 컴패션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붙잡고 기도해 드릴 때도 그냥 내 마음이 전달되도록 내 영혼이 전달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말은 앞에 말 뒤에 말 잘 안 이게 make sense가 좀 덜 되고 뭐 이렇게 쓰는 용어도 뭐 세련된 게 없어도 그 하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막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더 신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에 제가 섬기는 병원에서 스텝 채플린 포지션으로 저를 바꿨어요.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제 외에는 전부 영어가 퍼펙트한 그런 분들 뿐이에요. 사실 전부 미국 분, 대부분이 미국 분들이고 극소수의 외국에서 온 분들도 다 영어 문제만 가지고 퍼펙트한 분들이 다 일을 같이 돕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고단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오다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긍휼을 생각하면 자비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그냥 막 고단함이 싹 사라져 버리지. 고단함이 싹 사라져 버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시카고 모자이크 교회 우리 식구들 모두가 정말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내게 주신 나의 길을 인도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베푸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며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고, 변재용 우리 피택 장로님께서 정말 이제 오늘 장로로 안수받으시고 이제 본교회 시무장로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이제 받들어 나가실 때 순간순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을지라도 나를 독특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자비, 내가 어떻게 섬겨드려야 주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시카고 모자이크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이번 목사님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냐. 우리 피택 장로님 지난번에 중부지역회에서 우리 그 면접하는 시간에 제가 그런 권면해 드렸습니다. 살다가 내 생에 이런 일도 있나? 살다가 내 생에 이렇게 기쁜 날도 있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런 감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행복하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남은 여생이 되시면 좋겠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날 그 마음 가지시고 평생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 중에 두목 같은, 죄인 중에서도 두목 같은 이 못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평생을 동행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없는 복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시카고 모자이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은배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탄감사헌금, 11조 선교,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이곳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이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주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tree of the ve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undoing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alive, divine, all night, when Christ was born. All night, divine, all night, divine.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더운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가라간 밤 구주 가나신 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장로 장립식을 갖겠습니다. 변재웅 비택 장로님은 우리 교인 총회에서 비택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셨고, CNMA 교단 중부지역회가 주관하는 장로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일정을 잡아서 이처럼 성탄 감사 주일에 장로 장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재웅 비택 장로님 그리고 변양숙 권사님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립하시는 우리 비택 장로님께 제가 문답과 서약을 갖고 또 여러분에게도 제가 교우 서약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웅 비택 장로님께 문답을 합니다. 질문에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네, 왼손으로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에 한 소절씩 따라서 서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변재홍은 나 변재홍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이 장로 직분을 이 장로 직분을 진실과 엄숙한 마음으로 진실과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모자크 교회 장로로서 모자이크 교회의 장로로서 교우들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며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에 힘쓰고 중보 기도에 힘쓰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교단의 법과 교단의 법과 영혼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대사명 사역에 대사명 사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적극 협력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모자크 교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창립하시는 변재홍 피택 장로님의 서약을 받아들이며 존경과 협력과 중보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병고사님 받아주십시오. 이제 안수식을 가질 텐데요. 우리 조 목사님, 조현배 목사님은 이번에 중부 지역에서 주관한 장로고시의 고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강신호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변재홍 피택 장로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의 헌신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능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변재홍 피택 장로님을 모자이크 교회 장로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변재홍 피택 장로님은 모자이크 교회 장로님이 되셨음을 공포합니다. 이제 장립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안수 증서. 변재홍 위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모자이크 교회 장로로 안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모자이크 교회 담임 이범훈 목사.
이 시간은 제가 권면과 축사의 시간인데요. 변정 장로님 장로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것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아내가 만들고 또 아내도 남편이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변양숙 권사님, 우리 늘 곁에서 남편을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또한 먼 곳에서 이 시카고까지 차를 몰고 왔는데요. 두 아드님, 우리 승혜 그리고 넬라 반스 부부 그리고 승민이 아버지를 참 존경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 온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첫 손자를 주셨습니다. 애틀라스 하은이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본을 받아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권면과 축사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겸해서 드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항상 기억하고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시작하던 초기에 불평,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처음에는 감격하여 뛰어들었는데 막상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저도 모르게 저녁에 설교를 하는 시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땅을 파는 게 낫지. 얼마나 버릇없고 얼마나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였는지. 뭐가 잘났다고 2, 3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유학을 하러 왔을 때 1988년도에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의 이 기회를 거둬가시면 어떡할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찾아와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인데 그 은혜를 몰랐던 저 자신을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 중에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허물 많고 죄악된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신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격하지 않느냐 말씀했는데 우리 변 장로님 항상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충분히 섬기고 있는가?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낮아져 충분히 섬기고 있는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고 내 이 직분과 사역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어 낮아져 섬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과 사랑,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사역을 통해 드러내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이 사울을 존경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를 후원함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변재웅 장로님 항상 여러분의 뜻 가운데 선출해서 세워주신 분인 것만큼 존경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권면과 축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우리 변재웅 장로님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장로 안수를 받은 변정입니다. 먼저 이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든 순서와 준비하여 주신 모자이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장로로 피택되고 장로라는 직분이 주는 무거운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없어 목사님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온갖 투정을 말없이 묵묵히 받아주며 권면해 주신 목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오병전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과 장로님의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목사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겠느냐?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이 모든 봉사와 수고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허세가 되어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와 봉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그만큼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장로의 직분을 수락하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만 남았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 패기, 판단력, 순발력, 기억력, 이제는 말할 때 발음까지 어눌하여 집사람으로부터 가끔 주의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 여러분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후배, 교우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제 이름 석자가 생각나시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석자가 생각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응원에 힘입어 나보다 남을
이웃을 높이며 더 낮은 자세로 성령님의 작은 소리에도 더욱 집중하며 모든 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조은배 목사님, 또 안수위원으로 또 수고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강신호 목사님 이렇게 또 안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칠 때 축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변재웅 장로님 가정에서 여기 앞에 보이는 행운목, 예쁜 행운목을 기증해 주셨고요. 여러분에게 가실 때 또 도시락 음식하고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저희가 시카고 거주하는 탈북 동포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날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윤영식 회장님 방문하셨을 때 직접 공장에서 제작을 하신 1000 마스크를 많은 마스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선물로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2주 전에 등록하신 계리정 장로님 가정에서 또 필터를 제공해 주셔서 마스크 안에 넣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가 됐습니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피아노 반주해 주신 송아의 자매가 오늘 처음 2부 예배 반주를 해 주시게 되는데요. 신남 사모님이 1부, 2부 반주하기가 좀 굉장히 버거우셨습니다. 1부 예배 반주하시고 도시락 싸오신 거 차에 가서 식사하시고 다시 11시 와서 반주하시고 그래서 같이 그동안 함께 반주를 협력하실 분을 찾자고 기도하던 중에 송아의 자매가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저도 쓴 대학의 이소정 교수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제자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아의 자매님은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피아노 퍼포먼스 전공을 해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신 분입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입니다. 송아의 자매님 환영합니다. 송아의 자매님,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송태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부 인사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해왔고요. 10일간 자가 명리 기간 지금 보내고 계시고요. 내년 1월 26일 날 심장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한 오래되셨습니다. 27년 동안 왼쪽 가슴이 계속 아파오셨는데요.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 중에 한 곳이 막혀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냥 참고 하시다가 이번에 수술 받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1월 26일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변장로님, 장로, 장립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멀리 텍사스에서 이렇게 방문한 두 자녀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제가 정말 소개해드려야 될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평생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신 우리 변재웅 장로님 어머님 한남숙 권사님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귀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 무리와 특별히 장로로 비택받고 안수받은 변재웅 장로님 발끝이 닿는 곳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